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방호막이 있으니까 제가 좀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이미 이름을 이렇게 외운 분도 계시지만 얼굴하고 이름하고 매칭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주소록을 가지고 이름을 자꾸 이제 익숙하게 하지만 어떤 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니까 인사할 때 좀 제가 누굽니다 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지금 우리가 다 얼굴을 반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은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마스크 내리고 길에서 만나면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인데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여러분은 저 한 사람을 보지만 저는 또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 빨리 우리가 좀 익숙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을 본문으로 예수처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의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제가 세울산 교회의 이 첫 부임 설교에서 왜 이 설교를 할까? 어떤 사람이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첫 설교를 할 때는 그 사람의 목회의 모토이면서도 그 교회를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는 세울산 교회와 담임 목사님인 저 자신에게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첫 설교의 제목을 Like Jesus, 예수처럼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길,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실까요?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를 닮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를 가르치는 교회는 많지만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국부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는 젊은 시절에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영국 식민 지배를 받던 인도의 청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온갖 차별과 편견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성경을 접하면서 성경의 기별에 멸되고 감동되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사랑의 가르침 속에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겠다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서 그 방법을 배우려고 찾아간 교회에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문전박대였습니다. 런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젊은 변호사 간디가 경험한 기독교는 그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민족과 신분에 따른 차별은 물론 남녀노소, 빈부 차별이 엄연히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인도와 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교회의 문턱에서 간디는 발걸음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너희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너희는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와 너무나도 다르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쉐런 키에르케고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만든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시 덴마크 교회를 아주 촌철살인과 같은 비유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질타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품성을 노래합니다. 어떤 품성을 닮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라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날고 긴다 해도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다간 그 누구도 예수님과 똑같이 살다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사모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성경 빌립보서 2장 첫 절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장에 있는 내용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줄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의 이러한 처지를 아프게 생각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이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사도에게 더 큰 시련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아래서도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단언합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또한 죽는 것도 그에게는 유익하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분의 고난에도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한 뜻을 품고 연합한다는 뜻이겠죠. 예수의 정신은 연합의 정신이고 사탄의 정신은 분열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다름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아 계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까? 성격도 다릅니까? 생각도 다릅니까? 예,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다른 문화 속에서 자라왔고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자라왔습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만일 교회라는 곳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달라야 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사람이 모여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가 드러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다르지만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정신,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지요.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교회 생활이 힘듭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를 따라와 주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내 생각이 맞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은 교회 직원회와 같은 회의체를 통하여 이끌어낸 결론에 동참하고 협력하고 지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한 마음을 품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낮게 여기라. 이걸 잘못 읽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기십시오. 교회에서는 독불장군이란 없습니다. 저의 목회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목회를 한다는 것은 참 복잡합니다. 목회라는 것은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잘한다고 바이올린이 내가 최고다 하고 다른 거 뭐 소리 내든지 말든지만 내 것만 세게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는 때때로는 지휘자에 의해서 소리를 낮춰야 될 때는 낮추고 올려야 될 때는 올리고, 그래서 아주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정신이죠. 그래서 요즘은요,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펠로십이에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죠. 이 성경절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옳을 수가 있어요. 내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내가 최선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유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최선보다 차선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주장했을 때에 우리 공동체가 파열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내 것을 살짝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이게 진정한 자신감이에요. 이게 진정한 자존감이에요. 사단의 정신은 교만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의 정신은 겸손의 정신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버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예수의 마음이요 겸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기독교의 출발은 예수의 마음 곧 한없이 낮아지는 성육신의 정신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 놀라운 자기 비하, 자기 겸손에서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슨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의 정신입니다. 교만의 정신, 자기 숭배의 정신이 결국 모든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낸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일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세월산 신앙공동체는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살기로 선언합시다. 아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내가 아닌 내가 더 잘되기를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겸손한 성도, 겸손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주님을 만 사람 위에 뛰어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쓰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누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월산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세월산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면서 이런 교회, 이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런 교회는 예수님처럼 나누는 성도들입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사람은 그의 책 예수님처럼에서 오늘 딱 하루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산다면 이라는 가정법을 가지고 그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이 24시간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신다면 어떻게 사실까요? 여러분의 식탁에도 앉고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여러분의 직장에도 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여러분의 친구들도 만나고 동료들도 만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 대신 예수님이 돌아온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24시간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신다면 일어나게 될 그 변화를 여러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아니 이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살 때에 일어나게 될 그 변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좀 보여달라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당신과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보여달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각 가정과 직장에서 또 다른 예수가 되어 나누며 섬기며 살아간다면 필시 우리 세월산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며 경쟁이 있는 곳에 오히려 격려와 위로가 있을 것이며 상처와 미움이 가득한 곳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부흥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런 부흥을 꿈꿉니다. 저는 우리 세월산 신앙 공동체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로서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저는 우리 세월산 교회가 울산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넘쳐납니다. 그런 교회라면 한두 개 정도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갓 태어난 순결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되었던 초대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지역사회에 인정받고 칭송받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칭송하기는커녕 비난하고 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렇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인도의 간디가 영국에서 발견했던 그 교회처럼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기생하고 살았습니까? 교회는 세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지역사회에 위치한 교회. 그래서 우리 새 울산교회는 울산시 남구 화합로 72-, 어쨌든 제가 아직 못 외웠습니다. 그 주소지에 위치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땅만 차지하고 위치해 있을 뿐이지 지역사회와 아무런 소통이 없고 그냥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죠. 거기 교인들은 예배일만 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순서를 하는지 뭐 즐겁게 한시갈라 노래 부르고 예배드리고 흩어져 갑니다. 마치 바다 가운데 있는 섬처럼 지역사회라는 공간 속에 덩그러니 그렇게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는 지역사회를 향하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이래서 되겠나 하고 뭔가 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역을 하긴 하는데 별로 주목받지도 못하고 칭송받지도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뭐 하려고 그래요? 뭔가는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모델입니다. 세 번째 모델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어떤 기대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분석하고 조사해서 그 필요를 따라서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어깨를 맞대고 가마력을 펼쳐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울산 교회는 지금까지 어떤 교회였습니까? 개척된 6년, 7년 이래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습니까? 섬기는 교회는, 초대교회는 칭송받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다운 교회,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교회, 나누고 섬기는 교회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초대교회는 나누고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재산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건물만 멋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대도시에 가보면 다른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재산을 가지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각 가정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중세시대에 들어서서 교회가 재산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드릴 공간도 필요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인드에서 교회를 부동산 중심의 개념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면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성장은 없습니다. 중세시대 때 이
이 건축 문화를 선도하고 주도한 게 뭐냐면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무슨 고딕 양식이니 뭐 바로크 양식이니 로코코 양식이니 여러분 유럽 사회에 가보면 첨탑을 팍 세워갖고 대부분 아주 멋지고 화려한 건물들이 다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 교회들이 다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냥 관광 명소일 뿐입니다. 그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건물 중심의 교회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져서 마치 바다 가운데 덩그리 떠있는 섬처럼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고립되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봉사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는 안 다녀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 합니다. 만일 우리 세울산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봉사와 사역을 펼쳐나간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하는 봉사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봉사가 아니라 여러분 지역 주민들도 한 번씩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이 교회가 펼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의 기회를 만들어준 세울산 교회를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기록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교회는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반응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합니까? 네. 반응이 없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공동묘지입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서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소리를 질러 보십시오. 고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울산 교회가 반응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구원이 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에 대한 반응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반응해야 합니까? 네. 반응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밴드에다가 새벽 묵상도 올려보고 이 글도 올려봐요. 제가 반응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살아있는지 한번 반응 테스트를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있던 그 서울서 다니던 저희 집사람이 나가던 그 교회가 제가 이제 착각을 자꾸 하는데 그 교회가 새소만 교회입니다. 새소만 교회에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데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했어요. 예, 그 코로나19 시대니까 전적으로 예배방을 하나 만들자. 그리고 이제 예배방에다가 온라인으로 올리기도 하고 하자. 그랬더니 그동안 반응을 못한 사람들이요. 어떨 때는 보니까는 막 그 댓글이 막 한 60개씩 올라와요. 교인 수만큼이나 그냥 댓글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로웠어요. 그것은 저에게 딱 적용되는 말씀이었어요. 이러면서 반응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싹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불평을 하면 불평도 전염됩니까? 불평도 전염됩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도 전염됩니까? 전염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전염시키고 싶습니까? 우리의 세울산 신앙 공동체가 무엇이 전염되기를 바라십니까? 반응이 있는 교회, 교제가 있는 교회, 영적 친교가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치면서 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대문 앞에 신내동에 위치한 제2교회라는 조그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수가 한 50명쯤 될까요? 이 교회는 오래전부터 그 지역사회에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반찬 봉사를 해왔습니다. 한 5년 동안 해오신 것 같아요.
2016년도 여러분 제3기 안식일학교 교과 기억하십니까?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었어요. 교과 토의를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직원회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의 사역의 폭을 좀 넓힙시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십시다. 그리고는 일단의 직원들이 그 지역이 그 교회가 위치한 동사무소를 신내 1동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장을 만나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뭐 한 20명 가정에게 매주 토요일마다 반찬 봉사를 해왔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동네에 이런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 조그만 교회가 5년 동안 꾸준하게 반찬 봉사를 해왔다는 것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요구하냐면 우리가 이제는 좀 사역의 폭을 넓히고 확장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정을 좀 더 소개해주면 저희들이 그분들도 돕고 싶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감동을 받아서 그러지 말고 목사님 우리 신내동 사무소하고 그 교회하고 MOU를 체결하고 바자회를 한번 하십시다. 역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동장님하고 MOU 체결하고 사진까지 딱 찍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동사무소에서 크게 바자회를 한 것입니다. 교인들도 뭐 여기저기서 또 가져오고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그 일을 보고 새로 막 교회에 나온 초신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런 교회 다니는 것이 자부심이 느껴진 거예요. 이분이 자기는 뭐 도울 건 없는 것 같고 하면서 돈을 1,000,000원을 기부금으로 내놨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목사님 제가 뭐 그렇게 도울 건 없는 것 같고 저도 좀 참여하고 싶다면서 초신자가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가 자랑스러워서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자회를 하고 수익금이 한 800만 원 또 생겼어요. 그래 그걸 갖다가 합쳐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동사무소를 통해 갖고 이렇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어요. 신내동 옆에 교인 수가 1,000명이 넘는 장로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동사무소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니 이 공공장소에서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말이에요. 왜 안식일 교회하고 이런 걸 하느냐고. 막 벌떼처럼 쳐들어와서 막 농성을 한 거예요. 그때 동사무소 그 소장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 말이야. 남의 교회를 2단이니 3단이니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교회가 착한 일 좀 하세요. 제발. 교인 수만 많으면 뭐합니까? 교회가 교회 같지도 않으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사람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얼굴이 빨개져가고 다 옥문이를 뺐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섬기는 교인 50명이 1,000명에 일하지 않는 교회보다 낫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봉사하는 세우산 교회가 됩시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토는 예수처럼입니다. 아멘. 저는 이 교회가 예수님처럼 변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없어져도 우리 울산 주민들이 시민들이 저 교회 하나만 꼭 남았으면 좋을 교회 우리 세울산 교회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 아멘.